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그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암보다 더 무섭고 무거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 곳은 연병이 일어나고 가까이 있는 칼이 있고 안에 있는 자는 굶어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조금 돈을 더 받고 성공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자랑이나 돈이나 성공을 버리고 바른 양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딘 양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망하지 않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죄가 거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죽이지만 그 중에서도 살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방의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망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사람들은 미련해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쫓겨가기 전에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 중에 있으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괜찮은데 하면서 미련을 부리거나 혹은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우상이 병이다 라는 선포를 했을 때 우상을 당장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상이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다면 버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숭배는 하지 말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자라고 하면서 미련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선지자가 망한다라고 설교를 해도 아직은 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든지 저것은 어디까지나 엄포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꾸 마음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지 않은 이성과 사귈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수없이 헤어지자 해놓고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상도 부서질 것이고 정서웠던 사람들도 죽거나 다른 데 붙들려 가버릴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정신이 들면서 왜 내가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자신들이 얼마나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잡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었고 마음은 정욕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시며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한탄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변명을 하거나 위선이 들어가면 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거나 죄에 빠졌을 때 가벼운 생각이나 마음으로 절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체면이나 돈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죄가 사람들의 머리 끝까지 가득 찬 상태이고 가장 무서운 그 양심이 마비되어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이때에 오늘 내가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 나의 체면과 그 돈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그 결단을 세우고 그 결단의 고백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인정받을 것을 다 인정받고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믿는다면 결코 그 양심이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양심 가운데 찔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